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은 없으셨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또 내일이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하루 생활에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큰 일은 잘 빨리 사라지지 않지만, 잊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잊혀지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재해석도 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 다시 되새기기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에서, 때로는 그 고통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불행하다는 생각, 때로는 염려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5년, 10년, 20년, 심지어 40년, 50년 지나다 보면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질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2019년도에 어느 일간지에서 책 한 권을 소개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어느 일간지에서 책 한 권을 소개받았는데, 사진과 함께 그 기자가 그 책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책 이름입니다.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심심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인데, 저자는 네이딘 버커 해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마음의 상처가 평생 몸에도 새겨진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년기 스트레스는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해리스는 주민들의 스트레스 치유와 예방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차트 뒤에 감추어진 유년기 트라우마에 주목했다. 그래서 유년기 스트레스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트라우마와 질병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음을 확신하였지만, 근거를 찾게 된 계기는 어느 논문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1만 7천 명의 임상 데이터에 드러나 있었다. 그 논문에는 아동기 경험을 묻는 10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그 항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학대, 유년기에 학대받은 경험, 방임, 가정 내의 약물 남용, 정신질환, 어머니의 폭력 피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또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가정 내에 일어나는 범죄들 등 이런 것을 이제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ACE 지수, ACE 지수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ACE 지수 통계가 있었다. 공중보건국장 해리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처럼 ACE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주민의 정신, 신체 면역 정진에 큰 기반이 되었다. 해리스는 말하기를 완전한 이론은 없지만 변화를 모색하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프레임을 바꾸고 렌즈를 바꾸면 어느 순간 갑자기 감추어졌던 세계가 드러나 보이고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자는 유년기 불행은 평생 안고 가야 할 만성염증과 호르몬 변화도 촉발할 만큼 위험하지만 불행을 극복한 이들이 후에 병에 걸렸을 때에 이를 자신의 과거와 연결짓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 마지막 대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만성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성염증 또 그런 게 호르몬 문제 그런 질환들이 있잖아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빨리 안 낫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재발을 굉장히 잘 합니다.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막 본인도 이게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그냥 막 방치해버리고 내버려 두어버리는 그래서 만성질환이 되는 질병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좀 그런 면이 약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낫지도 않는데 이거 개 신경 써서 내버려 둬버리자. 뭐 때가 되면 낫겠지 하면서 그런 말하자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때 꼭 치료를 해서 반드시 치료를 해서 나아야 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그 유년기의 불행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병이 이제 발생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이 내 유년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와 연결짓기는 쉽지 않다. 잘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고 고백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인지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그때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날 리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 오랜 세월을 했는데 제가 경험한 걸 좀 한번 적었는데 한번 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은 내담자들이 과거 은폐를 하고 있고 드러내기를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과거 경험이 드러날까 긴장하고 때로는 미리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분노나 미움 혹은 슬픔과 우울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정년 때나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상담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또 그런 제 모습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외된 자들,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 또 고민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무단 결석하는 자들, 이유 없이 이 약속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이렇게 해명도 없고 그런 사람들 등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또 많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실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연민, 무능함, 무가치함, 자기 고립 등의 반응을 사람들이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우 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나 또 저 자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제 그 유년기에 경험했던 또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안타깝고 민망스러운, 때로는 참 공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들, 피해자이기도 한 그런 이제 사람들, 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개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거기서 벗어나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지만 개중에는 가끔 그냥 거기로 영 가버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근데 저도 힘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가 똑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또 온전하고 행복한 모습이 되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또 상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기회를 따라 시간을 따라서 이 일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은 여러 병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나병 환자도 나오고 중풍병자도 나오고 또 열병 환자도 나오고 또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를 그런 아주 무서운 두려운 불안한 그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눈이 어두운 그런 눈이 시력이 없는 그런 참 어려운 분도 나옵니다. 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저도 고침받았고 또 저로 인해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또 요청하시면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멀리서나마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저는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고, 중보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저는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고침을 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